저혈당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혈액의 당이 정상치에서 부족한 것을 말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증상은 식은땀이나 현기증이 생기고 오래 지속되면 몸이 떨리고 발작이나 의식을 잃는 과정을 거쳐서 심하면 생명을 잃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당뇨병을 가지신 분들에게 특히 주의가 요청되는데,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제일 먼저 혈당을 올릴 수 있는 음식, 주스나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것을 섭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평소 당뇨를 앓으시는 분들은 등산이나 여행을 하실 때에 주머니나 가방에 사탕이나 초콜릿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산 가서 남이 초콜릿 먹는다고 자꾸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 사람에게 꽤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간단한 지식입니다. 현기증이 나는 저혈당 증세가 나타난다는 것이 느껴지면 간단한 사탕 하나를 입에 넣으면은 금방 회복되어지고 그 이후에 병원에 갈 여력이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간단한 지식, 아주 상식 하나가 부족해서 환자를 장기간 방치하여서 훨씬 더 어려움을 겪거나 심하면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한다는 기사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에는 정말 간단한 지식이어서 이건 뭐 지식이라고도 말하기 어려운 아주 가벼운 상식 정도의 문제를 너무나 잘 이용하고 활용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굉장히 유력하고 또 풍성한 생활을 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나도 아는 건데? 나도 아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간단한 지식을 이용해서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독교인이라면 오래 교회를 다니지 않고 가끔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라도, 아니 그 정도도 아니고 성경책은 찾을 때 얘들아 아빠 성경책 어딨니? 일주일 동안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텔레비전에 있는 까만 거 그거 아니에요? 맞네. 이렇게 끼고 교회를 오는 정도의 교회 생활만 하는 사람이라도 다 알 수 있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 정도의 지식을 활용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린 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친아버지나 형들에게도 무시를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허드렛 일을 하는 목동이었으나 그 가벼운 성경적인 상식을 삶에 적용했더니 그 목동이 권세자가 되고 임금이 되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문학집인 시편을 기록하는 문학가가 되었고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우게 되었으며, 자기로부터 그 후대들이 가문을 이루어 세계 최고의 명문 가문을 이룬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좋아하셔서 그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셨던 사람, 다윗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의 저자인 이 다윗, 그는 깊은 교리가 아닙니다. 교회론, 성령론, 구원론, 조직신학, 교회사 하나도 몰랐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기독교 지식 같지도 않은 상식 하나, 그것 잘 활용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저에게 모든 것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냥
돈만 한 몇백억 정도 벌게 해주셔도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뭐 돈은 못 벌어도 뛰어난 문필가 되어서 세계 노벨 문학상 정도 타면 대단하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아니, 다 떠나서 자기 당대는 그저 그랬는데 후대들이 막 명문 후손들이 나오면 야,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명예, 권세, 장수, 영광, 부귀, 하나님의 인정, 신학, 문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다 부어주셨어. 한 생애를 살면서 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뭐 때문에? 아주 간단한 기독교 상식 하나 붙들고 살았다는 것 때문에. 그가 뭘 붙잡았길래? 그를 그렇게 만든 기독교 지식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10절을 읽습니다.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다윗이 뭘 알았어요? 날 봐요. 그러지 마요. 읽었잖아요. 이 사람이 뭘 알았다고요? 주의 뭐라고요? 무슨 이름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이 사람이 뭘 알았는지 10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이 사람이 뭘 알았다고요? 여러분 저 보세요. 아무리 교회를 잘 모르는 기독교인이도 너희들이 믿는 신 이름 뭐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다윗이 뭐 알았다고요? 뭘 알았어요? 성경에 뭐라고요? 누구 이름요? 그 이름 가지고 이 사람이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알은 게 뭐 특별한 거예요? 뭐 오묘하고 깊은 걸 알은 거예요? 뭐 알았다고요? 주의 이름, 그게 뭐지요? 하나님. 다윗이 안 게 뭐라고요? 주의 이름, 그게 뭐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지금 부르고 있는 그분,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이 알았다고 하나님이 다 부어주신, 아니 뭐 그런 걸 알았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 보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거예요. 다윗이 알았던 이름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능자, 창조주라는 뜻을 가진 엘로힘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 하나님은 나의 승리가 된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평강이 되신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복을 주시는 분 아도나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뭐 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 언제나 나를 지켜주는 목자,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이런 이름을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다윗이 안 축복의 이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도요. 아니 여러분, 아무리 기독교인이 부족해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알잖아요. 우리 교회 몇 해 전에 오셔서 여름 수련회 하셨던 정말 제가 존경하는 박이천 목사님, 제가 위임 받을 때도 설교하셨고 우리 목사님 은퇴하실 때도 제가 모셨던 분이 박이천 목사님, 참 존경할 분이세요. 저는 이분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신학교에서 헬라어를 가르치시고 또 설교학을 가르치셨어요. 뭐 설교학의 관점은 저하고 좀 다른 면이 있으세요. 그러나 존경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세요. 이분이 신학교 오셔서 어느 날 우시는 거예요. 칠판에 분필 잡고 막 우세요. 꺼이꺼이 우셔서, 또 워낙 신소리 안 하고 진지한 어른이시니까 저 어른이 무슨 일이 있으신가 싶었는데, 하나님, 제가 죄송해요. 당신의 말 그대로 옮길게요. 눈가리를 잘못 관리해서 백내장이 걸렸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도 70이 넘으셨거든요. 백내장을 당신이 뭐 잘못 관리할 수도 있는데, 근데 우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책을 내가 눈을 잘못 관리해서 제대로 읽지를 못한다고 강의하시다가 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 뒤 때문에 우리 전부 다 신학생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눈이 고장나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읽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전부 다 가만히 있었어요.
그 어른, 정말 성경을 사랑하는 어른이 있어요. 이제 그분이 어느 날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가셨는데 이렇게 담임 목사님실에 잠시 앉아 계시는데 그 교회에 구봉서라는 분이 출석을 하고 계셨어요. 아시죠? 배삼룡, 구봉서, 이기동, 몇십 년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이제 인사하면서 아, 목사님 반갑습니다. 저 구봉서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박이천 목사님이 가만히 보시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분인가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 구봉서 씨가 이게 내수동교회 우리 홍상은 목사님이 전도사 출신이거든요. 그 밑에 있어서 직접 들은 이야기가 그 내수동교회 전설이에요. 아, 제가 저 텔레비전에 나오는 구봉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박이천 목사님 말, 아이고 제가 크게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요? 예, 세상에서는 여러분 이름 몰라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이름은 다 알잖아요. 뭐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알았다고, 내가 주의 이름을 알았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식으로 이해했느냐 하는 것이, 제 이름은 빛일 영자에 도우 우자를 씁니다. 부모님께서 남을 널리 이렇게 도우라 이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전혀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이름은 좋아요. 왜 웃으세요? 이름은 좋아요. 널리 빛을 비추면서 남을 도우라 이래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 엘샤다이, 여호와 로이, 여호와 샤파, 여호와 니시 이런 여호와 이름을 자기가 지 혼자 해석을 했어요. 가만히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다가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지가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지 혼자 이해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기분이 좋으셨던 거예요. 맞다, 네가 내 이름을 제대로 해석하는구나. 그리고는 다 주신 거예요. 다윗이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10절 이제 마지막으로 읽는데 여러분 자세히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않는 분이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다. 따라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다. 맞든 안 맞든 다윗이 자기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지 혼자 해석을 했어요. 뭐라고요? 자기를 찾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분. 그게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찾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분. 여러분들 해보십시오. 시작. 이거 다예요. 그게 다윗의 신학이고 교리였어요. 교회사, 조직 신학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다윗의 머릿속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요? 자기를 찾는 자를 어떻게 해요? 자기를 찾는 자를 어떻게 하는 분이요? 버리지 않는 분. 이 버린다는 말 아자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이 목축업을 했던 다윗이 잘하는 말이에요. 이게 사자가 올 때 막 고삐를 물고 고삐를 붙잡고 막 개든 양이든 빨리 우리로 피신시킬 때 그 붙잡고 있는 것을 이 아자브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버린다고요? 뭐 한다고요? 버리지 않는 분이다. 이게 다윗의 신학이었어요. 버림받아 보셨어요? 부모로부터 버림받아 보셨어요? 가난으로 인해서 나는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월 때문에 세상에서 버림받아 보셨어요? 형제에게 버림받아 보셨어요? 사랑하는 이에게 버림받아 보셨어요? 다윗은 버림받아 본 사람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시편 27편에 다윗이 한 말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다윗의 생애에 자기가 느낄 때 부모가 자기를 버린 적이 있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다윗은 살면서 자기가 낳은 친아들 압살롬이 정권을 획득하겠다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인 자기를 버리는 것을 경험해 봤어요. 다윗은 살면서 첫 번째 여인이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를 버리는 것을 경험해 봤어요. 이 사람은 버림의 아픔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쓰라림을 맛본 거예요. 병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자녀들이, 부모가, 친척들이 자기를 버리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한때 시쳇말로 잘 나갈 때는 친구들이 있다가 힘 떨어지고 돈 떨어지고 하니까 버림받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뭘요? 하나님. 그게 뭔데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는 분이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다 쓰러지면 목만 돌려서라도 하나님 찾을 수 있잖아요. 목이 못 돌아오면 눈이라도 들어가지고 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찾을 수 있잖아요. 눈도 못 움직이면 입이라도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입도 못 움직이면 가슴 속으로라도 하나님 찾을 수 있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않는 분.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자기를 찾는 나를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것 가지고 모든 벽을 다 뚫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린 시절에도 골리앗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리앗, 블레셋의 전설적인 장군이지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너가 모욕하는, 따라합시다,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로 나아가노라. 뭐 가지고 나아간다고요? 여호와의 뭐요? 이름. 이름이 뭔데요? 자기를 찾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이름 붙잡고 오늘도 걸어가는 이 시대의 다윗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다윗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많았습니다. 그때도 그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요? 자기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합니다. 왜요? 주님의 이름은 자기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신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다윗만 알 수 있도록 몰래 감추어 놓은 성령의 비밀이 아닙니다. 시편 50편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왜요? 왜 부르지는 않으시는데요? 아니 뭐 다 이빨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다 부러지고 집이 불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바짝 쓰러질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찾을 수는 있잖아요. 어디 돈 빌릴 데 없나 사람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을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자기를 찾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지 아니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하늘이 듣고 여러분이 듣도록 크게 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는 있잖아요. 아, 교회 오래 안 다녔다고요? 교회 오래 안 다니면 못 찾나요? 아, 목사님 저는 교리를 교리를 모르면 하나님을 못 찾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굽이굽이 기가 막힌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붙잡을 끈이 하나 있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자기 하나님을, 당신을, 이 다윗이 어떤 일을 잘하든 못하든 칭찬받을 일을 하든 칭찬받지 못할 일을 하든 다윗이 언제나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거 하나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따라합시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에서 다윗이 한 말이 아닙니다. 딴 사람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만 아는 놀라운 비밀이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 우스갯소리지만 성경 제끼고 교회만 나오는 사람은 다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버리지 아니하는 복을 주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기 내가 주의 이름을 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입니다. 이 야다라는 말은 남녀가 껍데기로 멋있는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라 쑥 들어가서 그의 몸과 마음을 다 아는 것입니다. 김용호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못되게 생겼죠. 저도 알고 보면 못된 사람 맞아요. 그러나 껍데기만 보는 건 야다가 아닙니다. 내면을 보는 게 야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내면을 봤습니다. 쥐어받고 꾸중도 하시고 흔들기도 하시지만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은 버리지 아니하는 분이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모릅니까? 오늘 설교 어렵습니까? 그러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아니, 주님을 찾으면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따라합시다.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윗만 아는 비밀이 아니고 히브리서 기자도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다윗과 히브리서 기자는 천년이 떨어져 있는데도 서로 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교회 다는 사람이라면 또나게나 다 아는 것이었습니다. 상식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로 가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은 말합니다. 젊은 사자는 라이온, 숲속의 왕자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할지라도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느니라. 교리하라는 것도 아니요, 목사하라는 것도 아니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은 뭐 하라고요? 찾으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자기를 찾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버리는데 누가 우리를 이긴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자는 것이죠. 목사님 힘이 없어요. 그래요, 힘이 없으니까 찾아야 안 되겠어요. 목사님 괴로워요. 괴로우니까 찾아야 안 되겠어요. 목사님 앞길이 캄캄해요. 앞길이 캄캄하니까 찾아야 안 되겠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야다했어요. 알았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알았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잘났거나 못났거나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쫙 정리한 게 그거였습니다. 엘로힘, 엘샤다이, 야훼, 아도나이, 로드, 주 다 합쳐서 하나님이 뭐냐? 이름이 뭐냐? 자기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남은 삶의 모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편은 고 김대중 대통령의 미망이신 이희호 여사께서 자신의 삶이 힘들 때마다 애송하면서 힘을 얻었던 성경이라고 텔레비전과 신문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 정말 인고의 삶을 사셨습니다. 일본에서 붙잡혀서 진짜 바다에 수장될 뻔도 하셨고 의문의 교통사고도 굽이굽이 참 어려웠습니다. 사형 집행도 여러 번 받으셨고 굽이굽이 어려울 때마다 이희호 여사를 힘주었던 성경이 바로 시편 9편이었다고 당신이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많이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사입니까? 괜찮아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부족한 거면 잘한 건 아니지만 괜찮아요. 한 가지는 오늘 아시면 여러분 성공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은 따라하자는 거는 설교 시간이 짧아서 길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에 내 기도 제목이 설교 20분 전후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하자는 건 목사에게는 심각한 문제니까 여러분 따라하세요. 이 시간은 순종하세요. 그러면 한 주간 동안 도와주실 거예요.
안 도와주시면 안 되잖아요.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한 주간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면 도와주셨다면 여러분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편애하십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않으면 인생은 꽝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찾으세요. 찾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찾으시죠. 하나님께 좀 갈급하세요. 자꾸 힘들면 오늘 성경은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이번 한 주간 뭐 자꾸 말하지 말고, 힘들면 고개를 움직일 수 있으면 고개를 들고, 다리가 움직이면 교회 나오고, 그것도 못하면 눈물로, 그것도 안 되면 소리내요. 소리도 못 내면 속으로라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놓고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내 안에는 주님께 드릴 만한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미련하고 약하고 어리석고 그래서 매일 넘어지고 엎어져도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이 너무 조장스럽고 부끄럽고 주님께 면목이 없어도,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참 내가 낯짝이 두껍다고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다윗처럼 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이제 내 힘으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느끼시면 여러분은 기회가 있는 것이, 철이 없을 때는 뭐 내 힘으로 할 수 있나 이런 생각. 저도 전도사 때는요, 그때는요 설교를요 1시간 하면 저는 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1시간 반 하면 조금 했고, 설교를 2시간 좀 넘어가면 하나님이 축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요 제가 인도하던 청년들하고 저는 거의 다 원수가 되었어요. 청년들이 막 죽으려고 그래요. 막 예배실 나가려고 그러면 막 저주가 임할지어라 이런 식으로 설교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좋은 일이 있었는가? 뭐 설교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살아보면서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철없을 때는 뭐가 내가 밤잠 안 자고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인생이란 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러면 여러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렀던 찬송,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그러면 여러분 벌써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게 인생이구나.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회가 온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또 한 주간 살 거예요. 여러분도 살고 나도 살 거예요. 새끼 밥 먹고 사시겠죠. 출근하시거나 집안에서 하시겠죠. 부모를 대하거나 아이들을 대하겠죠. 사람을 대하겠죠. 잘 살고 싶으세요? 행복하고 싶으세요? 여기 길이 있어요. 주를 찾는 자를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니 주여 내가 이번 한 주간 주님을 의지하겠나이다. 내가 주님을 찾겠나이다. 여러분에게 승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믿음 적어도 괜찮아요. 믿음 적어도 괜찮아요. 주님 의지하고 주님 찾겠다고 결심하면 이번 한 주간은 또 이기게 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더욱 의지합니다. 우리 힘있게 부르시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 세월 지나가도 세월 살아볼수록 의지할 예수를 의지하라. 우리 1절 다시 합시다. 어려움이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괜찮아요. 믿음 적어도 괜찮아요.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더욱 의지하여 찬송합시다. 세월 지나갈수록 살아갈수록 느껴요. 의지할 것 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살아보셨지요? 청년들도 조금만 진지하게 살아보시면 아시죠? 세월 지나갈수록 정말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중년을 넘어가시지요? 느끼시지요? 인생이 내가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지요? 세상에 여러분 가만 안 놔두시지요? 여러분이 낳은 자식인데 안 되지요? 부모의 꿈을 안았는데 벌써 이마에 주름이 생기시지요? 인생의 황혼에 서셨지요? 다 하나님이 아세요. 세월 지나갈수록 그러네 정말 하나님 의지할 것뿐일세. 그렇다면 길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두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는 너무 나 혼자 열심히 하고 너무 나 혼자 실망하고 시리에 빠졌던 거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남은 생에는 나는 하나님의 이름 압니다. 자기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제 그 하나님 이름 믿고 살 것입니다. 주여, 이 교회에서 내 삶의 지경을 펴고 이곳에서 힘을 얻어가며 말씀으로 나의 삶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를 찾는 자를 비록 믿음이 적고 신앙의 영성이 부족해도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믿음으로 이제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 나의 남은 삶 다윗의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건방을 떨었습니다. 나 혼자 계획하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은 나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뚜렷한 신앙에 서서 하나님 의존적인 길을 걷게 하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 미지의 세계입니다. 어떻게 주일 월화수목 금토를 지나 복된 주일날 다시 만날 것인가. 한 주간을 살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되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인 줄 알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기 원하는 인생들을 위하여서 때로 고난도 주시고 때로 아픔과 슬픔도 주시는 줄 압니다. 그 모든 것이 괴롭히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아 하나님의 버리지 아니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시기 위함인 줄 압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잘 착상되고 스며들고 녹아들어서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잊어지지 않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의지하는 자, 곧 주님을 오늘도 찾는 자를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오니 그것을 자신의 삶과 자녀들에게 일상의 생활에 자신의 고난에 대입하면서 멋지게 한 주간 살다가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다음 주일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들을 지켜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 에림교회 주일 3부 예배를 드리고 헤어지는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기도, 저들의 눈물, 저들의 인생 여정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